어, 오늘 1시간 정도 이렇게 할 예정인데요. 어떻게 보면 침례교회에서는 제가 한 학기를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다 다루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례교가 시작을 할 때 어떤 신앙이고 또 미국에서 어떻게 소위 말하는 교단으로 뭐 이런 것만 제가 좀 언급을 하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침례교의 지금 신앙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는지 소위 말해서 침례교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그럴까요? 아이덴티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형성해 왔는지를 보고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 정도로만 같이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학적인 논의고 이런 것들은 우리 교인들이 뭐 특별히 알고 관심을 갖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요. 먼저 우리 침례교인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교단이라는 얘기보다는 침례교인들, 베프티스트라는 그런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침례교인들 기본적으로 이 people이란 people 아시죠, 여러분? 사람들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개념을 제 개인적으로는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라는 개념을 첫 번째로는 people of the book, people of the book이라고 그렇게 별명이 있고 또 하나는 not a silent people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 뭐 여러분이 뭐 특별히 아실 것 필요는 없어서 이렇게 제가 적어오진 않았어요. 근데 not a silent people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무슨 뜻이냐면 조용하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조용하지 않은 사람들, 조용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늘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침례교인들은 굉장히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비유를 들면 여러분이 좀 이해를 잘 하실지 모르겠는데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요 칼빈의 신앙 외에 뭐 알메니우스 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외에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돼요. 감리교에서는요 웨슬리 신앙 외에 다른 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뭐 거기서 칼빈의 신앙을 얘기하라 그러면 너 나가라 그래요. 근데 침례교는요 목사님이 오늘 칼빈주의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웨슬리안 설교를 해도요 괜찮아요. 교단에 그런 사람들이 같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특수 침례교회, 일반 침례교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침례교인들은 교단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교회가 형성됐지.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 있었어요. 소위 말해서 특수 침례교인들은 좀 개혁 전통에 있는 그래서 이제 좀 예정을 강조하는 뭐 이런 쪽에 칼빈주의적인 경향이 있었고 일반 침례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뭐 관련이 없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일반 침례교인들이 있었는데 좀 뭐 웨슬리안적인 그런 경향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나 이거보다는 인간의 선택, 자유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영국에서 있다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전통이 계속 미국에서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교회가 형성될 때 뭐 저쪽 북쪽을 중심으로 해서는 뭐 필라델피아를 중심으로 해서는 특수 침례교회 그러니까 좀 리폼드라고 얘기하죠. 개혁 전통이나 칼빈주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예정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전통이 있다가 또 남부 쪽에 이쪽에서는 또 소위 말하는 좀 인간의 자유 의지를 강조하는 그런 쪽의 교회 일반 침례교회 전통교회들이 또 이렇게 세워지고 그랬어요. 그렇게 교회별로 있다가 나중에 뭐 소위 말하는 지방회가 형성되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교회들이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더 큰 개인 교회로부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개교회로 할 수 없는 사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방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모였다가 전국적인 그런 규모로 침례교회가 모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미국에 있어서 첫 번째 침례교회의 모임이었어요. 그때 모든 침례교인들이 전국적으로 모인 거였는데 그것도 교단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GMC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1812년에 모인 건데, 그러니까 19세기 들어와서 만들어진 거예요. 침례교단의 그 전국적인 모임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뭐 침례교 뭐 대모임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침례교 총회, 그러니까 선교 총회로 모인 거예요. 그걸 이제 3년차 총회라고 이렇게 해서 3년마다 이렇게 열렸었거든요. 그게 이제 2년차 되고 1년차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SBC라는 데가 남침례교단이 매년 총회를 이렇게 여는 그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된 거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교단적인 형성을 이룬 것이 뭐냐면 이 잔 락스의 스코틀랜드 그 교회의 개혁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해도 좀 부담 되시나요? 점심 잘 먹고 났는데 역사 얘기한다 그러면 머리 쥐난다고 막 그럴 텐데
좀 비교가 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잔 락스가 종교개혁을 할 때는요, 칼빈의 신앙과 잔 락스의 체계가 세워져서 스코틀랜드가 장로교회로 국교회가 됩니다. 국교회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제 이 개념을 좀 아셔야지 침례교회, 자유교회 전통을 좀 이해하는데,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신앙은 이거밖에 없어. 예를 들어 장로교가 국교회가 되면은 나머지 감리교, 침례교, 로마 캐톨릭 이런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는 허가받지 않은 그런 종교야. 그래서 탄압이 주어집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국교회 체제라고 하는 거예요. 국교회. 영어로는 Established Church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했냐면 위에 그러니까 총회부터 노회, 장로교회는 노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침례교회에서는 지방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다른 교단에서 연회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역적인, 그러니까 전국적인 것은 총회고 지역적인 것은 뭐 노회, 장로교회는, 침례교회는 지방회, 뭐 감리교나 이런 데는 연회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노회 밑에 이제 각 그 당회들이 있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딱 세워졌어요. 그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전통을 따르고 있는데, 침례교회는 그런 교회부터 시작이 되다가 우리 한 교회는 안 되겠어. 우리 뭐 선교나 전도 또 다른 데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데는 여러 개의 교회가 지역적으로 모이자. 이게 지방의 개념이거든요. 영어로는 어소시에이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개념이 세워지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그럼 우리 전국적인 것으로 모여야 되지 않냐 하기 위해서 여러 번 노력을 했지만 잘 안 되다가 1810년대에 와가지고 그때서야 우리 같이 모여보자 그랬는데, 그 모인 게 뭐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윌리엄 캐리 목사님 있죠. 윌리엄 캐리 목사님이 침례교인이에요. 그분이 근데 말하면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국에서 그런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영향력으로 인하여가지고 미국까지 영향력을 오게 되는데, 그때 그 영향력으로 에도나이람 저드슨이라는 분이 인도로 선교사로 파견을 받습니다. 근데 이 저드슨 선교사님이 파견을 할 때 원래는 이분은 회중교회에 목회를 했던 분이고 회중교회에서 안수를 받았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회중교회의 선교사예요. 회중교회는 회중정체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를 회중교회라고 하면 교단이에요, 말하자면. 지금은 약해졌지만 처음에 매사추세츠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청교도, 그리고 필그림 파더스, 우리가 얘기하는 플리머스, 그런 쪽에 세워졌을 때 거기가 매사추세츠잖아요. 보스턴하고 그 다음에 플리머스가. 거기가 회중교회로 국교회가 됩니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나중에 잠깐 뭐 윌리엄스 목사님 설명을 하다가 설명할 텐데, 자기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이곳에 왔는데, 근데 자기들은 국교회를 하면서 다른 신앙의 자유를 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청교도에 세워진 나라라고 청교도를 자랑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좀 역사적인 아이러니가 되기도 하는데, 그때 박해를 받았던 한 교회가 침례교회였습니다. 침례교인들이 회중교회 신앙 외에 다른 신앙으로 설교를 하고 모인다고 그래서 채찍 맞고 막 그런 경향이 있었고, 심지어는 퀘이커 교도 같은 경우에는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스터리인데, 어쨌든 이렇게 회중교회적인 그러한 배경 속에서도 침례교회는 회중교회에서 이제 침례교회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과정을 이제 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결국 그 회중교회 신앙으로서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선 저슨 선교사님이 이 침례교회인 특징입니다. 침례교회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선교지를 가다가 침례교회인이 됩니다. 왜 그랬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윌리엄 캐리 목사님은 침례교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윌리엄 캐리 목사님도 자기가 알고 있으면 자기는 회중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윌리엄 캐리 목사님이 침례교인이 되면 뭐가 다르냐? 유아 세례를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유아 세례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아이에게 주는 거다. 침례교회는 늘 뭐가 중요했냐면 신앙 고백이, 체험이 중요한 겁니다. 이 체험을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우리 교회 회원으로 하자. 그 사람을 침례를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게 침례교회에서 중요한 건데, 자기는 회중교회는 그때 유아 세례를 인정했거든요. 가다 보니까 윌리엄 캐리 목사님은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데 왜 그럴까? 그 답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유아 세례를 주라는 말씀도 없고 유아 세례를 줬다는 것도 없다. 그래서 이분이 가는 중에 침례교인으로 컨버트를 한 거예요.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회중교회에서 이분을 선교사로 파견하고 지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분 선교사 파견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뭔가 침례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인 게 GMC로 제너럴 미션 컨벤션으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침례교회인들이 전국적인 규모로 모이게 된 게 뭐라고요? 뭐 때문이라고요? 선교사를 후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침례교단은 항상 같이 모이면 선교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다른 교단은 모이면 선교 안 하죠. 그런데 침례교회는 그러니까 총회적인 기관이라는 것은 전국적인 규모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방회가 이제 지역적인 거고, 총회를 모였을 때 목적이 뭐였냐면 선교사 후원하자. 왜? 지금 이분이 침례교인이 됐는데 회중교회에서 안 해준다더라. 이런 선교사 못 나간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을 같이 모여서 협의하고 후원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것이 그들의 고민이었고, 모일 때마다 이것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침례교회 SBC Southern Baptist Convention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름을 바꾸려고 그랬어요. 총회로 모여가지고 그 회의를 논의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얘기했던, 그러니까 SBC 말고 다른 거 뭐 했냐라고 할 때 그게 뭐냐면 Great Commission Baptist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Great Commission Baptist 혹은 Great Commission 뭐 Denomination 이런 식으로. Great Commission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위임 명령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지상이라는 말은 땅 위라는 뜻이 아니에요. Great라는 말을 갖다 번역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이다. 그래서 지상이라는 뜻이에요. 땅 위가 아니라 최고 높은, 지극할지 높을 상자, 지상 명령이라는 걸 주어서 우리는 그것을 행하는 교단이다. 그래서 Great Commission Baptist, 뭐 Great Commission Convention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름이다라고 했어요. 뭐 결국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SBC를 쓰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침례교인들은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인들이 어떻게 시작했냐 역사라는 것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교회가 먼저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다양한 전통에 있는 교회들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전국적인 규모로 하나가 되다 보니까 또 다양성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늘 피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만큼 들려졌던 그런 얘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첫 번째로는 people of the book이 얘기됩니다. 왜?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러네. 그래서 계속 성경을 갖다가 논의하고 성경을 통하여서 증거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뭐 다른 교단들은 성경 뭐 권위를 얘기하지 않나요?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먼저 성경으로 가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굉장히 중요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것이 장로교인들은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성경적으로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적인 그 진리를 모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권위를 성경으로 주기 전에 먼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뭐라고 하느냐 보자. 이런 것들이 뭐 어떤 신학적인 문제나 신앙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논의하게 될 때 중요한 권위로 작용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침례교회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성경으로 가자.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그것을 논의했던 것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논의하다가 침례교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침례교회 역사 속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의 사람들, 그 책은 무엇이냐? 성경이 그죠. 성경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성경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그 별명은 사실은 프로테스탄트에다 붙여진 겁니다.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회에게 붙여졌던 건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더 어지간하면 성경으로 얘기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래서 people of the book이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각 교회마다 또는 뭐 지방회마다 이렇게 다른 신앙 고백을 냈습니다. 침례교인들은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적인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 하면, 왜 처음 기원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모여서 우리 신앙은 이래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걸 신앙 고백서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은 가지고 있지만 그 교회에 따라서 공동체에 따라서 다른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양성의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은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래, 우리의 시작은 이렇게 됐어. 예를 들어서 뭐 부흥이 벌어졌다면 부흥에 대해서 우리는 찬성해, 나는 반대해. 나는 부흥보다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 등장해가지고 그걸 논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정규 침례교회라는 전통이 미국에서 생겨납니다. 그 정규 침례교회는 교육을 강조해요. 근데 분리 침례교회라는 전통이 미국에서 형성됩니다. 영국에서는 없었어요. 영국에서는 일반 침례교회, 특수 침례교회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고, 미국에서는 조금 어렵지만 레귤라 베프티스트에서 정규 침례교회, 그다음에 세퍼레이트 베프티스트에서 분리 침례교회 이렇게 나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둘이 이렇게 다른 의견을 가지게 된 건 뭐냐면 그 당시가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1700년대, 1800년대 부흥이 막 일어날 때 그 부흥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은 무엇이냐? 분리 침례교회는 부흥을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이 일어날 때 부흥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에요. 근데 정규 침례교회는 그것보다는 교육이 중요하다. 안정이 중요하고 열정보다는 부흥의 열정보다는 안정된 것 그리고 교육하는 것 그렇게 역사적인 그러한 교회로서 자신 신앙들을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서로 다른 의견이 있겠죠. 근데 나중에 둘이 하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침례교회 부흥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남침례교회 교인 목사님이시잖아요. 굉장히 부흥을 하는 전도. 그래서 우리가 잘 알는 것처럼 뭐 한국의 익스플로어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크루세이드 하게 되면은 막 지금도 지금은 아니죠. 제가 그 루이빌에 있을 때도 크루세이드가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형 집회를 크루세이드라고 부르더라고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그때도 막 그 스테디움을 다 채웠어요. 운동 시설, 미식 축구장을. 무슨 얘기냐? 그런 부흥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있고 또 하나는 침례교인이 또 유명한 게 뭐냐면 썬데이 스쿨 보드예요. 그러니까 썬데이 스쿨 보드는 뭐냐면 우리 썬데이 스쿨 하잖아요. 이렇게 침례교인들은. 그래서 그런 모습이 뭐였냐면 예배하러 모이기 전에 각 뭐 나이별로 뭘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미국 침례교회 굉장히 많았어요. 아니면 예배 끝나고 하든지. 그런데 그러려면 교육을 하려면 교육적인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담당했던 데가 주일학교부라는 썬데이 스쿨 보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이름이 바뀌었어요. 라이프웨이라고. 라이프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거기가 그냥 단순히 뭐 자료 출판하는 데가 아니라 그렇게 자료들을 만들고 어떻게 교육할 건가를 갖다가 총회 차원에서 위임돼 가지고 교육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하시면 돼요. 남침례 기관인데 거기서 이제 뭐 가스펠 프로젝트인가요? 이런 성경 공부 책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는요 침례교단보다 다른 교단이 먼저 번역하고 막 그러더라고. 무슨 뜻이냐? 그만큼 그걸 교재를 인정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썬데이 스쿨가 유명하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 교육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갖다 고백했던 그런 모습들이 역사적으로 딱 묻어가지고 지금 현재 침례교회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다양성은 일반 침례교회, 특수 침례교회 시작이 되면서 그랬고 그것도 교회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들이 전국적인 규모로 우리가 모이기 위해서 미국 상황에서 선교를 위해서 모이다 보니까 선교를 강조하는 우리는 우리가 왜 모였는데 그것만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모였었지? 선교 때문에 모였던 거 아니야. 그걸 위해서 많이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담당하는 기관이 IMB입니다. International Mission Board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침례교인, 남침례교인 하면 자랑하는 게 뭡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견하는 교단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이면 선교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게 역사 속에서 증거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논쟁 속에서 부흥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찬성하는 데도 있었고 반대하는 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부흥 열정, 한쪽은 안전 교육 이런 모습들이 또 그대로 우리 안에 있어서 또 그러한 무슨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People of the Book 성경이 있는 거야. 그걸 따라 우리가 고백한 거 다를 수도 있어. 그거 인정하자. 근데 어떻게 우리가 모이냐? 신앙이 다르고 신앙이 다른데 우리는 그래도 선교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모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침례교단은 신학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교단은 신학으로 똥똥 묻혀 있거든요. 근데 신학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세계적으로 뭐 최고의 선교사를 파견한다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다양성 가운데 선교적인 하나의 통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교회별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을 하면서 그 신앙 속에서 성경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이뤄갈 것이냐를 갖다가 날마다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다. 좋게 얘기해서. 그래서 침례교인들, 베프티스트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침례교인들라고 얘기를 하지 침례교단이라는 말보다 침례 베프티스트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베프티스트 디노미네이션이 아니라 그냥 베프티스트 이런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고백적인 차원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첫 번째로는 영국의 침례교회 시작을 했던 잔 스미스 목사님을 보게 될 거고 미국의 침례교회 시작을 얘기했던 라저 윌리엄스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먼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침례교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라는 것에 대한 것을 좀 얘기해야 되는데 침례교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얘기겠죠? 근데 침례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People of the book 또 Not a silent people, not a silent people 논쟁하는 사람들 어디까지 논쟁하냐면 우리의 기원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논쟁하는 사람들이에요. 재밌지 않아요? 기원에 대한 논쟁. 그래서 침례교 기원 논쟁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안 넘어가는데요. 네, 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뭐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볼 건 아니니까 첫 번째로는 침례교회는 예수님 시대부터 이어졌다. 특별히 침례요한을 봐라. 침례 주지 않았냐? 예수님도 침례받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예수님 시대부터 계속해서 이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요단강가에서 또는 뭐 예루살렘에서 존 더 베프티스트 다 JJJ예요. 그래서 JJJ 띠오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침례교의 신앙의 원리나 아니면 침례교가 조직적으로 기본적으로 예수님 시대부터 쭉 이어져 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경향이 바로 계승성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 되어 왔느냐 아니면 원리가 계속 개성되어 왔느냐 이것에 따라서 뭐 시대적인 건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교회 조직적인 개성된 거 아니야? 계속 이어져 왔냐? 아니면 침례의 원칙들 있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왔냐에 따라서 예수님 시대까지 올라가는 개성서를 주장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침례교와의 연관성을 주장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침례교 기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침례교가 기본적으로 성공회 개혁을 통하여서 청교도를 통하여서 분리주의를 통하여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렇게 청교도나 분리주의로부터 이렇게 나올 때 재침례교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재침례교 영열설입니다. 침례교가 재침례교의 신앙과 비슷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재침례교들이 그런 모습을 가진 게 있었습니다. 뭐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신자의 침례를 행했다라는 거, 그리고 국가교회를 반대하고 자유교회 등을 얘기를 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신자의 침례 그리고 국가교회 반대하고 이런 면에 있어서 또 뭐 다른 뭐 제자들을 강조하고 그리고 또 회중 정체를 했다라는 거 이런 면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16세기에 등장했던 재침례교들과 비슷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분리주의자, 청교도 분리주의자 그리고 침례교로 넘어가는 속에서 침례교에 영향을 줬냐? 특별히 이제 메노나이트의 영향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온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역사가 입장에서 보면 구체적인 그런 연관성을 찾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결국 영국 분리주의자 후계자설을 갖다가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낯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영국은 이해가 돼요. 영국은 어딘지 알아요. 근데 분리주의자는 또 뭐요? 이렇게 되는 거죠.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그러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잠시 우리가 이게 역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옛날 얘기를 해야 돼요. 역사 얘기를 해야 돼요. 영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독일에서 벌어졌죠. 그리고 찌빙글리나 칼빈의 종교개혁은 스위스에서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대륙에서 종교개혁이 진행되고 있을 때 영국에서도 종교개혁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근데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16세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캐톨릭으로부터의 개혁이에요. 또 이거 얘기하다 보면 몇 시간이 지나가는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개혁을 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성경을 바탕으로 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으면서 성례로 성직자들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로마 캐톨릭이 그때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뭐죠? 우리의 선행이 아니죠? 믿음.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강조를 하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우리가 강조하는 겁니다. 왜? 당시에 중세 로마 캐톨릭이 말한 대로 하다 보면 성경상으로 볼 때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신칭이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죽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 건데, 그래서 종교개혁이 진행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유럽에서 마틴 루터 그리고 스위스뿐만 아니라 영국에서 일어나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던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은 잔 낙스에 의해서 되지만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은 헨리 8세가 종교개혁을 왕이잖아요. 헨리 8세는 왕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 정치적인 이유로 이혼을 해야 되는데 이혼을 못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앤이 있었습니다. 앤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로마 캐톨릭은 이혼을 하려면요 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이혼도 못해요. 근데 로마 교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니까 이혼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는데, 이때 토마스 크레머라는 사람이 개신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등장을 해서 이런 것들은 교회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교수들이 모여서 결정을 해야 된다. 왜? 신학적인 전문가들이니까. 그러면서 그 이혼을 허가해 줄 것을 열어줘요. 헨리 8세가 잘 됐잖아요. 앤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천일의 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천일의 앤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앤이 헨리 8세가 결혼하고 싶었던 여인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뭐 궁정에서 일하던 시녀 같은 그런 분이었는데, 사실 그거보다 조금 높은 뭐랄까요, 가정 수준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헨리 8세에 의해서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자신들의 교회를 세우려는, 개혁된 교회를 세우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영국 성공회의 개혁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영국의 종교개혁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 영국의 종교개혁의 끝이 뭐였냐면 성공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앵글리칸 처치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서 왕 주도의 종교개혁이 진행이 됩니다. 물론 그렇지만 왕은 신앙적인 부분을 모르니까 누구한테 의지하냐면 토마스 크레머 같은 그런 신학자들한테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신학자들은 대개 어떤 분들이었냐면 이 대륙의 칼빈이나 아니면 쯔빙글리, 이런 리폼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프로테스탄트의 신앙에 입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인 대학이 어디였냐면 캠브리지 대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 2개 꼽으라면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 뽑죠. 그 중에 옥스퍼드는 되게 성공회 쪽이었고, 그러니까 좀 로마 캐톨릭에 가까운 쪽이었고, 그 다음에 캠브리지 대학은 개신교적인 신앙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이 가르치고 그랬어요. 뭐 역사적으로 뭐 토마스 카트라이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가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하여튼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개혁에 있어서 프로테스탄트의 신앙에 대한 영향력, 신학적인 영향력을 많이 발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국의 이러한 개혁, 나중에 성공까지 가는 개혁의 문제점이라고 그럴까요? 특성이 있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중도 노선이에요. 라틴어 비아 메디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중도 노선이냐면 당시에 영국의 교회가 로마 캐톨릭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토마스 크레머 이런 분들에 의해서 개신교의 신앙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기본적으로 정리된 게 뭐냐면 예식이 있죠. 예배나 예식이나 아니면 성직자들의 옷 이런 것들은 로마 캐톨릭을 따른다. 그게 공동기도서예요. 그래서 공동기도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성공에 있어서는.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신앙 내용보다는 외적인 것들에 대한 정리를 이렇게 이뤄놓은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이제 내용이 있잖아요. 신학 이런 측면은 개신교의 신앙을 따르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카트라이트나 아니면은 크레머 이런 분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게 되면은 공동기도서는 외적인 그런 예배, 예식 이런 것들을 진술하고 있는 것이었고 42개 조항을 발표를 합니다. 그게 신앙 42개 조항인데 그거는 철저하게 프로테스탄적인 그런 신앙을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중도 노선이라고 그런지 알겠죠? 가운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로마 캐톨릭이라 그러면 예식은 이쪽을 따르는 거고, 이쪽이 개신교라 그러면 신앙 내용은 개신교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선가 이제 영국에서 유럽으로 갔다가 유럽에서 이제 뭐 제네바나 칼빈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딱 보니까 영국 성공회가 어때요? 완전히 개혁이 됐나요? 안 됐나요? 왜요? 중도 노선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외적인 로마 캐톨릭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퓨리파이 해야 되죠. 펄지 해야 되죠. 청소해야 되죠. 이걸 주장한 사람들을 퓨리탄이라고 부릅니다. 왜 퓨리탄이냐? 퓨리탄 할 때 PUR 이게 청소하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뭘 청소하기를 원했냐면 영국 교회 내에서 로마 캐톨릭적인 부분을 청소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계속 성공회 안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개혁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이 성공회는 앞으로 소망이 없어. 그러면서 성공회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분리해야 되죠. 왜? 진정한 교회 안에 있으면 그건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리해야 된다 해서 등장한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분리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주의자는 기본적으로 청교도하고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청교도들이 기본적으로 칼빈주의적인 개혁 전통의 신앙, 그러니까 장로교적인 그런 신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유아 세례를 계속 행하는 그런 모습도 이제 있었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성공회 내에서 노력을 하게 되면 퓨리파이를 하게 되면 성공회가 다시 진정한 교회로 바뀔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나가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공회를.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너 어느 교단 소속이야? 이렇게 물으면 난 성공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중 가운데 그 청교도들 중간에 어떤 사람이 생겼냐면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받아들이질 않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가야 돼. 그렇죠? 안 맞으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리해야 된다. separate 해야 된다. 그래서 separatist. 그걸 번역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분리주의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분리주의자로부터 침례교인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분리주의자들도 중생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중생한 사람들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중생했다라는 것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세례 받았다고 해서 교인이 되고 이러는 거 그거는 아니다. 중생한 사람 이런 것을 얘기를 했고 자발적인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기 신앙 고백을 할 때 내가 뭐 여기서 태어났고 그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나 교회 회원이다. 이것은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교회 성립을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청교도하고 다른 점은 뭐였냐면 영국 교회를 타락한 교회니까 나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결정은 누가 한다? 회중들이 한다라는 것을 갖다가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국가교회를 옹호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분리주의자가 누구냐 그러면 누군지 모르겠죠, 여러분.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나중에 신앙의 자유를 이렇게 분리주의자가 되니까 영국 성공회를 반대하는 거잖아요. 영국 성공회에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박해를 합니다. 왜? 국가교회 체제가 됐으니까. 그래서 화란으로 갑니다. 화란 암스테르담으로 가는 이유 뭐냐면 그 당시에 종교의 자유를 주는 곳이었으니까 그나마. 근데 거기다가 또 라이덴이라는 데 가요. 화란, 네덜란드 화란이라는 데를 가는데 거기서 애를 키우다 보니까 우리도 좀 그렇잖아요. 미국에 왔는데 아이들이 미국 사람처럼 되어가. 그런 거 고민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그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곳을 찾아야겠다 해서 영국으로 다시 가서 플리머스에서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넘어옵니다. 1620년에 플리머스라는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플리머스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을 미국 역사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필그림 파더스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이 분리주의자였어요. 물론 뭐 정확히 얘기하자면 반분리주의자, 독립주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보스턴에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역시 회중 정체를 하는 분들이었어요. 이분들이 매사추세츠에 자리를 잡으면서 뭘 하게 돼요? 국가교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침례교인들을 패고 그 다음에 퀘이커들은 교세정체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국가교회를 옹호했다라는 거예요. 일단 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되고 개혁이 되고 그리고 진정한 교회가 되면 그걸로 뭘 해야 된다고? 국가교회를 한다. 통일돼야 된다. 라는 것을 얘기를 했던 사람들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분리주의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분리주의자로부터
침례교가 나왔다 그러는데 그럼 분리주의자와 침례교회를 갖다 구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생기겠죠.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신자의 침례 그리고 종교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분리주의자들이 주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는 여기에 관련된 거예요. 국가교회. 국가교회 체제가 되면 뭐가 난점이냐 하면 그냥 거기서 태어나면 그 교회의 회원이 되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도 그렇잖아요. 태어나면 그 지역에 태어나면 그냥 영세 주고 그리고 넌 그때부터 우리 교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되잖아요. 그것이 국가교회 체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신앙을 바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교회 회원이 된다라는 것은 그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죠. 외적인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을 고백을 해야죠. 이런 고백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교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교회 체제를 반대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 회원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외적인 것으로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내적인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우리가 중요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도 침례교인의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고 받더라예요. 믿고 받더라.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유아 세례를 줬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유아 세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족 세례를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 간수이 같은 경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마게도냐에서 가게 돼서 나중에 이제 같이 가족이 전체가 침례를 받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뭐냐면 그 가족에 애가 없었겠느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애가 있는지 없는지 진짜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뒷말씀에 보면은 빌립보 간수 이후에 그거 보면은 기뻐하더라라고. 근데 애가 침례받아서 기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남는 거예요. 어쨌든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보면 기본적인 패턴은 뭐냐? 안전한 패턴은 무엇이냐? 믿고 받더라예요. 침례교회는 성경의 그 원칙에 따라서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내가 내 신앙을 고백하는 위에 예식이 행해져야 되고 그것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회원이 되어야 된다. 중생한 교회 회원권이 되게 주장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교회 체제가 되면 안 되고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발런티어리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돼야 된다. 그런 체제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국가교회 체제는 안 되고 어떤 종교, 심지어는 그 당시에 이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라가 종교에 대해서 밀어주거나 박해하지 말자. 이것을 갖다가 철저하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침례교인이라는 거예요. 요거 두 개, 요것이 바로 분리주의자와 침례교회를 구분하는 구분이고 분리주의자에서 침례교회로 넘어가는 분수령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우리가 역사를 볼 텐데 이건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 증거를 보는 거예요. 자, 잔 스미스라는 분이 첫 번째 침례교인이라고 불리기는 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분은 침례교회를 갖다가 포기하고 재침례교 신앙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침례교회의 안내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분에 의해서 신자의 침례에 대한 것들이 얘기되고 이분의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중에 이분들이 영국으로 돌아와서 침례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일반 침례교회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1611년, 1612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일반 침례교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패턴을 보면 기본적으로 캠브리지 대학을 갔어요. 캠브리지 대학 가면 아까 뭐 있었다고 그랬죠? 청교도의 영향이 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청교도적인 그러한 배경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성공회에서 안수받아서 프리처로도 시의 프리처, 그러니까 시 설교자로도 활동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분의 교단 백그라운드는 성공회였고 청교도의 그 영향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분리주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분리주의로 넘어가면서 결국 우리가 이 개교회를 갖다가 구성하는 그런 방식은 무엇이냐? 그 회중교회적인 그러한 것들을 강조하는 아까 회중교회 있었죠?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회중적인 정체를 하고 중생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영국 성공회가 진정한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분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분이 분리주의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랬다가 암스테르담으로 가게 되면서 거기서 계속 분리주의자적인 그러한 성격을 계속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침례교회로 이제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짐승의 특징이라는 그러한 책을 줬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가 침례교인이 됐다라는 증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유아 세례 반대라는 거예요. 성경에 유아 세례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 실제적으로 예도 없다라는 겁니다. 뭘 보고 이거 왔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강요된 유아 세례, 이게 바로 짐승의 표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굉장한 거죠. 우리 짐승의 표면은 666 아니에요? 그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국가교회의 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스스로 물을 부어서, 이때는 이제 물에 들어가는 임월전은 아니었고요, 머리에 붓는 관수리를 통하여서 다시 침례를 받고 40명이 침례를 받는데, 이것으로부터 침례교회의 시작이 됐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요. 뭘 발견한 거냐? 신자의 침례에 대한 회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나베프티즘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미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미국 교회의 시작, 이렇게 대개는 어느 영국에서 일반 침례교회가 특수 침례가 잘해서 교회가 되면 미국에 저기에 우리 선교하자 이래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미국의 침례교회는 그런 것이 약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토양에서 물론 이분들도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윌리엄스 목사님도 영국에서 있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침례교회 신앙을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장로교가 미국 장로교의 선교를 통하여서 이렇게 세워져 나가잖아요. 그런 게 강하잖아요. 근데 우리 SBC 같은 경우에 미국의 침례교회는 그런 것보다는 자체적인 그러한 침례교회가 세워지면서 거기에 영국과 교류하면서 침례교가 형성이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향이 전혀 없던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미국 침례교회의 특징을 보여주는 그 분도 바로 이제 라저 윌리엄스. 이분도 좀 스미스 목사님하고 비슷해요. 침례교회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구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뭐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다 헛된 것이다, 그러면서 침례교회를 떠나요. 뭐 이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막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도 끝까지 침례교회로 남아있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침례교인들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왜 피플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단을 대표하는 한 인물이 없어요. 장로교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로교인들은 칼빈이에요. 감리교 하면 딱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웨슬리죠. 요한 웨슬리. 이런 교단적으로 뭐 대표하는 사람인데, 침례교는 처음 일반 침례교 영국에 세웠던 사람은 나중에 재침례교로 갔대. 그리고 미국의 침례교를 세운 사람은 나중에 구도자가 돼가지고 외적인 형식보다 영적인 것을 강조하는 그런 분이 됐대. 이러다 보니까 누구를 강조해야 될지 모르고 역사 속에서 침례교회 신앙을 발견하고 그것을 강조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침례교회 신앙이 계속 내려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한 사람 대표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바로 피플이라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게 된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드는 거죠. 이분도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캠브리지 대학에 있으면서 청교도 사상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성공의 사제로 안수받아 다 나오죠. 성공의, 청교도, 그 다음에 분리주의자. 그래서 이분들 이제 나중에 분리주의자가 돼가지고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스턴을 오게 됩니다. 근데 보스턴에서 도착을 했을 때 보스턴의 큰 교회에서 이분은 뭐 유명했나 봐요. 목사님으로 초빙을 하는데 보스턴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근데 이분이 글로 안 갑니다. 왜? 영국 교회하고 충분히 나눠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십계명의 돌판에 있어서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5번부터 10번까지는 사람 사이에 그런 지켜야 될 계명이잖아요. 그래, 5번부터 10번까지 어기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제재할 수 있지만, 그러나 1번부터 4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부가 제재하는 것, 그것은 신앙 양심에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결국 보스턴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침례교인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신자의 침례를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638년에 첫 침례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구도자가 됐다라고 해서 그 침례교회에서 이제 떠나가게 됐다라는 거죠. 이분이 라저 윌리엄스고, 이게 지금도 로드 아일랜드주이죠. 로드 아일랜드주 프라비던스에 가면은 첫 침례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SBC는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냥 자신들은 첫 침례교인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638년에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건물은 1775년에 세워졌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앞에 있는 거 제가 찍어온 건데 1638년에 모인 건 회중들이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집에서 모이기도 하고 뭐 공원에서 모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이렇게 건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775년이 돼서야 그 건물을 짓게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도 이제 침례교인들은 가끔가다 한 번씩 가고 싶어하는 로드 아일랜드에 있는 미국의 첫 침례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그겁니다. 결국 그 두 가지를 통하여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성경에 믿음 다음에 예식이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안 되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자기 체험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침례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자기 중생의 체험이 있고 분명히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었고 그건 왜 그러냐? 침례라는 것을 보니까 성경에 유아 세례를 줬다라는 말씀도 없고 주라는 말씀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믿고 받더라는 성경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해서 자기 자신이 발렌티어리 신앙 고백을 하는 가운데 예식을 행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교회 체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이방 종교도 허가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어떤 외적인 이유가 없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원이 될 때도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침례를 받을 때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청교도들이나 분리주의자들이 얘기했던 유아 세례를 계속 인정하는 그런 모습과 달랐고 국가교회 체제를 인정하는 모습이 달랐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도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회중교도 같은 경우에는 유아 세례를 줬지만 주의 만찬에 못 나오게 합니다. 언제까지? 입교를 할 때까지. 입교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나이가 자라서 어느 순간이 되면 나 예수님 이렇게 믿습니다. 난 죄인이고 이 죄를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입교가 되는 거고 그때서야 첫 번째 만찬에 주의 만찬에 나올 수 있다. 성만찬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회중교회 전통이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는 국가교회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고 유아 세례를 준다는 면에 있어서는 그런 예식이라는 것이 분명히 신앙을 대변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약한다는 데 있어서는 침례교회와는 달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역사적으로 이런 역사적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만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가운데 이제 침례교회 정체성을 논의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요, 침례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베프티스트가 된다라는 것은 조건에 따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냐면 내가 침례교 집안에서 태어났어. 그 가정이 다 침례교를 가. 그래서 나 침례교인이야. 이거는 컨디션도 조건 지어진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데 이 지역에는 침례교회밖에 없어. 그래서 간 사람들은 조건 지어진 분들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고백을 바탕으로 한 침례교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뭐 다니면서 그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얘기하는 고백을 바탕으로 한 침례교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편의에 따라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이 교회 다니려면 나는 좀 주차장이 넓은 교회였으면 좋겠어. 왜? 주차를 하면서 상처받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그 교회를 찾다 보니까 침례교회였어. 그래서 다니는 거야. 어디를 가니까 나는 교회가 좀 우리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는 그런 교회를 갔으면 좋겠어. 근데 찾아보니까 침례교회가 그러고 있었어. 그래서 침례교회를 가는 사람들은 여기는 뭐 편의에 따라 가는 그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베프티스트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고백에 따라 내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신자의 침례가 맞는 것이고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주어져서 그 자유를 통하여서 자발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체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베프티스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발적인 상태에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침례교인들이 강조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신앙의 자유라는 부분으로 얘기되는 것이고 체험에 대한 강조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교육받아가지고 쭉 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 회심의 체험,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한 신앙 고백,
이런 것들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교회 체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그렇게 되겠죠. 교회가 그렇게 되겠지만 그걸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다. 왜? 태어나서부터 넌 여기 태어났으니까 너 우리 교인이야. 그러다가 얘가 나는 교인이야. 그래서 나 예수님 믿어. 그러더라고. 미국 사람 어떤 사람 그런 분이 있더라고. 미국 사람들이 주로 이제 1년에 2번 교회를 간답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크리스마스하고 그다음에 부활절 뭐 이렇게 아니면 땡스기빙 뭐 이렇게 3번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물어보면요. 자기는 크리스찬이래요. 예수님을 몰라. 근데 예수님은 고백하지 않았어. 왜 그러냐? 나 미국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어떡하죠? 그러고서 교회 와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내가 왜 예수님 믿어야 되냐고. 나 지금 벌써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보기에 그분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천국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쉽게 가져올 수 있는 게 뭐냐면 국가교회 체제가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교인이 된다는 걸 고백 없이 체험 없이 그냥 외적인 요소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침례교인들은 이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것에 투사가 됐습니다. 영국에서 나중에 1989년이 되면 종교 관용령이 떨어지는데 그걸 위해서 침례교인들이 많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도 아까 얘기했죠. 신앙의 자유를 얘기하다가 채찍으로 맞게 되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권리장전 있죠, 여러분. 1789년에 통과됐고 1791년에 완전히 각 주별로 인용된 권리장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제1차 헌법 수정법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제1차 헌법 수정안. 거기에 1조 1항이 뭐냐면 종교의 자유예요. 나라가 한 종교를 밀어주지도 말고 국가교회 체제로 만들지도 말고 탄압하지도 말라. 근데 그게 들어가게 된 게 어디냐면 제임스 메디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얘기가 되는데 그 제임스 메디슨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잔 릴랜드 목사님이라는 버지니아의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버지니아에서 먼저 이게 통과가 되고 이게 연방적으로 올라가고 돼서 그래서 통과된 것이 제1조 1항 수정헌법 권리장전 1조 1항이라는 거예요. 이게 침례교인의 노력을 통해서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인들은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위한 투사라고도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강조하는 그 배경에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침례교인이 하도 두드려 맞으니까 그만 때려.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대로 두면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이것을 갖다 실제적으로 교회 가운데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침례교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 다르다, 침례교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같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통신앙입니다. 침례교인들은 똑같이 삼위일체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 동정녀 탄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 성경의 영감성, 천국과 지옥의 영원이 있다. 이거는 똑같아요. 다른 그리스도인하고. 그 다음에 개신교 신앙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구원 온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전신자 제사장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성직자들만 가는 건 아니다. 평신도들도 다 같이 간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두 개의 예식이 있다. 침례와 주의 만찬. 이것을 갖다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개신교 신앙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라고 얘기를 하면 질문하면 뭐가 복음주의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교인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복음주의입니다. 다른 교회는 몰라. 어떤 게 복음주의입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복음주의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복음주의에 대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준으로 얘기되는 게 이런 거예요. 성경이 진리로서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뭐 충분하다. 몰몬경이나 뭐 크리스천 사이언스 얘기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오직 성경. 이걸 얘기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대속에 대한 신앙이 있는 거. 이러면 복음주의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의 회심의 필요성.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회심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전도의 중요성. 이것을 강조하게 되면 되게 뭐라고 그런다고요? 복음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침례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는 같은데 다른 점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점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계속 우리가 봤을 거예요. 교회는 중생한 사람들로 이루어져야 된다. 진정한 신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 애들은 아직 고백 못했는데 우리 교회 교인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침례교회는 멤버십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멤버십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 말로 규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약에 의해서 뭐 침례를 받은 사람, 자기 신앙을 고백한 사람, 교회 다닌 지 얼마 된 사람, 이런 것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정말 신자냐, 중생한 사람이냐. 물론 중생한 것은 우리 주님만이 아시겠죠. 그렇지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정말 성령님에 의해서 주로 고백하는 거라고 우리가 믿어주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지 우리가 당신이 one of us다, 우리와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에게 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속한 다음에 믿음을 갖는 게 아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여기서 자랐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당신이 믿으니까 우리에게 속한, 우리와 같은 회원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총회로 모이면은 멤버십 있는 사람이 결의를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건 그렇게 최소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돼야지 교회 일을 토론하고 결의를 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교회 일, 주님의 몸의 교회 일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같이 논의하고 토의하는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최소한 중생한 사람,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이 아니면 이 교회를 위한 결정에 우리가 제대로 결정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결정을 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회중 정치입니다. 단순히 민주 절차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수결 원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를 이룰 수 있고 고백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한 교회 회원권. 그러니까 침례교회의 독특성이라는 것은요. 어디에 있는 거냐면 교회론입니다. 지금까지 아까 얘기한 뭐 구원론 같죠? 그렇죠. 종말론도 뭐 여러 가지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교회론이 다른 교회하고 좀 다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전히 신자의 침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향해서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그래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침례를 주는 것이고 침례는 우리가 침례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Believers Baptism by Immersion입니다. 신자, 그러니까 침수에 의한 신자 침례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러면 침례교는 침수례를 합니까? 침례교니까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예식이라는 것은요, 내용을 심벌이잖아요. 표현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침례교인들이 가장 침수 침례를 갖다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뭐 예수님도 뭐 요단에서 침례를 받았네 뭐 이런 것보다는 성경의 사람들이잖아요. 로마서 6장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6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세례 또는 침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베프티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언급하면서 그가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합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 부활한다. 라는 걸 얘기하면서 우리가 침례받은 것이 그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그 죽었다 산다라는 표현을 하려면 그거를 드러내려면 사도 바울이 그리고 침례를 통하여서 그것을 설명했다고 했다면 머리에 물 붓는 관수려는 그걸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도 죄를 씻다라는 그런 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의 말씀에 심벌이라고 표현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무덤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예식이라는 것은 결국 침수례가 돼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침수례를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당신들 왜 저기 침례 줍니까? 그럼 침례교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로마서 6장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이 상징하는 바가 세례보다는 더 침례가 가까운 심벌, 상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회중정체를 합니다. 왜? 우리의 멤버십은 뭐기 때문에? 중생한 멤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맞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침례교회 신앙과 메시지라는 것을 계속 신앙고백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제 2000년에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1600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신앙고백을 발표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침례교회는 장로교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하나 이거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각 교회마다 시대에 따라서 많은 신앙고백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주되심 아래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사역한다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회중정체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차는 이런 것으로 이제 설명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 전신자 제사장을 가장 잘 이루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질문이 그겁니다. 그러면은 목사님도 우리 형제로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다 회중정체를 하게 되면 목사님도 한 표고 평신도 한 표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목사의 권위를 인정을 합니다. 성경 말씀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양머리를 치는 분이 감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너희로 감독자로 삼았다라는 그런 오버시라는 뜻이에요. 오버시요, 위에서. 그리고 다스린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이런 역할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목사님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회중 정체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다른 교단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식이나 우리의 행습이나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고 이야기하려고 노력해 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교회가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어젠다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자율권을 인정합니다. 소위 이제 침례교는 개교회주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교회주의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멍멍이주의가 될 것 같아서. 근데 그렇게 돼요. 언제? 우린 개교회주의니까 너네 상관없어, 우리 연합 안 해, 이러면 개교회주의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연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자율성 인정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협력해요. 그래서 지방회로 모이고 총회로 모여서 개교회가 할 수 없는 선교나 전도의 역할을 계속 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침례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에 보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감독제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보다 더 높은 걸로 얘기하잖아요. 감독제는 뭐 나중에는 뭐 대감독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주교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 성경에는 그런 직급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제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노예를 얘기하는데, 노예하고 당회의 차이점이 뭐냐, 그리고 노예하고 지방회 이런 체제의 차이점이 뭐냐면, 노예가 당회에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회보다 노예가 높은 거예요. 왜? 그 목사님이나 장로님은 노예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무슨 증거냐? 개교회보다 높은 기관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침례교인들은 성경에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개교회보다 높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개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정을 하거나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이것을 결정을 하고 개교회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고 그리고 결의해 나간다. 이런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5분 지났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5분 내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로컬 처치 어턴이에요. 이거를 저는 개교회주의라고 하면 좀 뭐해서 개교회 자율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교회는 중생한 사람들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 교회를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맞잖아요. 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뭐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침례교회의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교에 문제가 생겼는데 다른 교회는 위에 기관이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침례교회는 그럴 기관이 없습니다. 지방에 가서 이거 해결해달라고 못합니다. 권위가, 지방회가 그럴 권위가 없어요. 총회도 그럴 권위가 없어요. 그거는 개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세운 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침례교인들은 규약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어디에 뭘 원칙으로 하냐? 성경을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다 성경을 볼 수 있고 성경을 통하여서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왜? 성경의 사람들이니까. 내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통하여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저 사람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가지고 규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자. 그걸 따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끼리 모여서 만든 규약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뭐라고 할 수 없고, 다른 데서 그걸 고치라거나 다른 그것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개교회의 자율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의 자유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여기 있는 것처럼
강제 없이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조건 없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신앙 양심에 있어서 주인은 외적인 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당신의 양심의 자유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교의 자유라고 하기도 하고 영혼의 능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혼의 자유라고 하기도 하면서도 이것을 강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정교 분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 나라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온 것처럼 역사 속에서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수천 명의 침례교인들이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에 헌신하며 어떤 사람은 벌금형, 어떤 사람은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고 고문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논문도 발표하고 소책도 발표하고 설교하고 신앙 고백서 이런 걸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싸워왔던 사람들. 그래서 그 결과로 결국 이 시대에 철저한 종교의 자유라는 것을 우리 미국 땅에서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면 침례교인들이 또 어떠한 노력을 했나라는 것을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건너뛴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침례교회의 강조점, 지금까지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강조점을 좀 정리하자면, 이거는 이제 스탠리 그랜츠 교수님에 대한 것을 정리한 건데, 신자의 침례, 그리고 로컬 처치, 그러니까 개교회의 자율권, 그리고 협력이라는 차원에 있어서의 개교의 자율권을 얘기를 하고 있고, 성경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의 수익권,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교회는 신자들로 구성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신자라면 자신의 신앙을 바탕으로 영혼의 자유가 있어서 자기가 결단할 수 있다라는 것, 체험이라는 것을 갖다가 강조하는 개인의 능력 또는 영혼의 능력라는 것을 갖다가 강조하는 경향도 있었고, 정교 분리 얘기를 했고, 두 개의 예식, 침례와 주의 만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프티스트 베이스 앤 메시지 2000에 보면은 로드 서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베프티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이멀전인데, 침례교인들은 이 외적인 것 이런 것을 강조한 거, 그러니까 내 신앙 고백 외에 다른 것으로 영적인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걸 싫어해요. 형식적이고 예식적인 거. 그래서 성만찬이라고 하면 홀리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세크라멘트라고 하는데 홀리 커뮤니언을 번역한 거거든요. 성만찬이. 그런 것에 홀리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제정하시고 주님이 명하신 거니까 주의 만찬이라 하자. 그래서 주의 만찬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물론 침례교회에서도 이렇게 혼합해서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예식을 얘기하면서 침례와 주의 만찬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침례교 SBC의 상황 2023년에 오면서, 사실 침례교회는 제가 여기 올 때만 해도 1600만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아시잖아요. 인구도 줄고 교인 수도 줄어서 1300만. 그렇지만 최고입니다. 2등이 어디냐면은, 개신교적인 영향과 관련해서 2등이 어디냐면 감리교가 아니라 몰몬이에요. 몰몬이 770만 정도 됩니다. 근데 감리교가 700만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로교는 200만, 300만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PCUS하고 PCA 다 합쳐도 500만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침례교회는 아직도 1300만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현재 우리의 침례교회의 이 교세라고 그럴까요? 이런 걸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SBC 소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고, 교회가 47,000개회, 그리고 지방회가 1,100개, 그리고 스테이트 컨벤션, 주총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총회가 어떻게 보면 총회와 개교회를 다 연결해주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가 41개입니다. 42개였는데 하나가 최근에 떨어져 나갔어요.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우리는 교제를 같이 안 합니다. 연합사업을 같이 안 합니다. 이게 할 수 있는, 침례교회에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제재예요. 그게 어디였냐면 DC, 워싱턴 DC 컨벤션이 있었는데, 이제 이 소위 말하는 호모섹슈얼리티와 관련돼 가지고 그것을 행하는 사역자가 목회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분 그 사역에서 배제시키라 그러는데 워싱턴 DC 총회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SBC 총회에서 결국 결의를 해가지고
DC 스테이트 컨벤션이 나가는 바람에 41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단의 구조를 보면 제일 높이 있는 게가 개교회가 제일 높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같이 지방회로, 주총회로, 그리고 총회로, SBC 총회로 이렇게 모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개교회에서 지방회를 거쳐서 스테이트 총회를 거쳐서 총회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개교회가 각각의 회원이 돼서 각각 중요한 결정을 하고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총회하고 연결받으면 직접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집합이 있죠. 그리고 어소시에이션과도 직접 사역할 수 있고, 그다음에 주총회와도 직접 사역할 수 있습니다. 개교회가 제일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단 같은 경우에는 피라미드 구조죠. 밑에 개교회들 노회에 가야 되고, 노회에서 총회까지도 가입을 하고 받아줘야 되고, 이런 모습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침례교회 교단 구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것은 이 정도 돼요. 근데 뭐 더 자세한 것을 얘기를 하면 더 재밌는 것도 많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것만 해도 한 학기 강의를 제가 3학점짜리로 2학점짜리로 하고 있어서,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 정도면 이해하면 침례교회에 대해서 이해하고 신앙을 이해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운데 이제 나눠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 개신교로 들어가느냐? 사실은 아니죠. 근데 이제 크리스티애너티라는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오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개신교가 기독교인 줄 알아요. 기독교 그러면 개신교인 줄 아는데, 크리스티애너티하고 프로테스탄트하고는 다릅니다. 이 크리스티애너티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종교라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옮겨서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로마 캐톨릭이 있고 정교회가 있고 프로테스탄트가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몰몬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좀 개신교 쪽에 가까운 경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개신교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은 좀 더 철저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개신교 쪽에 가까운 그런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개신교적 이단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왜? 성경의 권위 외에 다른 권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보수적인 측면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개신교냐? I don't think so.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신교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저는 존중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어느 교단 뭐 이단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 잡혀가요. 수를 당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얘기하셔야 되냐면은, 그렇게 주요 교단에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저도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네, 여러분 참 식사하시고 나서 졸린 역사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뭐 나중에 또 궁금하시고 있는 거 있으면 뭐 우리 목사님한테 여쭤보거나 저한테 문의하셔서 침례교에 대한 신앙에 대한 것들 궁금 좀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막 재밌어지려 그러는 부분에 와서 아쉽게 시간상 맺게 됐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에 있어서 모셔서 우리가 이 앞부분 과거에 대한 얘기를 주로 많이 들었다면,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 침례교회에 대한 이 얘기들을 더 집중적으로 들으면 오히려 지금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실은 저 역시 본래 저는 베이직이 장로교단이었었어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부터 제가 침례교회에 몸담게 되고, 그래서 저 역시 침례를 다시 받고 침례교 목사가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세례만 받았다가 침례를 받고 그리고 침례교단 목사가 됐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께도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대전 침신 출신이시기도 하시니까, 본래부터 침신이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침례교 목사가 되고 나서
침례교라는 거, 그러니까 침례교인이 갖고 있는 신앙과 성경관이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한국에 있을 적에 대전 침신을 가지 않은 게 좀 마음에 걸린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저 역시 제가 침례교 목사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또 깨닫게 됐는데, 알고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굿 프라이데이에 성만찬이 아니라 주의 만찬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그 외에 제가 그러니까 로드 서퍼라고 늘 얘기를 하지만 제 몸속에 아직 들어와 있지 않은, 그리고 우리도 예전부터 우리는 성만찬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예전에 LGMC 때부터 하지만 이제는 주의 만찬으로, 또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시간이 많이 갈까 봐 많이 나누진 않지만 다시 한번 저한테 되새김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교 분리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한국에서요, 목사님, 침례교 간판을 걸고 있는 목사님이 이 정계를 뒤엎는 발언을 하거나 앞에 나와가지고 한다 그러면 적어도 침례교 목사는 아니다라고 봐도 됩니까? 그렇게 믿고 있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다시금 새기게 된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왕 우리가 4번 박수를 드렸으니까 5번째 박수를 한번 크게 드리고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